이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부터 17장, 18장 이렇게 세 장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돌보았던, 세웠던 교회들과 그 성도들을 돌보기 위하여 재방문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2차 전도 여행이라 명명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2차 전도 여행에 앞서서 동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지게 되는 아픔을 겪은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공식적으로 바울 일행을 파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에서부터 이렇게 분열하게 되는 아픔을 보시게 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셨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계속 실현하셔야 하겠기에 성령은 바울 일행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에 즈음하여 나타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들을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터인데 가장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내걸고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성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아니하였을까? 또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혹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가서 격려하고 세워줌으로써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마음 먹은 대로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 자체가 옆집 동네 다녀오듯 다녀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의 총 거리는 2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였습니다. 그러한 거리를 내가 가겠다, 다시 한번 가겠다 결정하는 것 쉽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죠. 적어도 1년에서 2년의 그러한 시간이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자기의 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기에 온전히 쏟아 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가겠다라고 성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는 생명의 위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 동안에 수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그 뱃길 가운데에서 혹시 폭풍이라도 만나게 되지는 아니할까 위협이 있죠. 육로를 통해서 오랜 시간 걸어갈 때 그 걸음이 그냥 평탄한 길을 걷는 것만이 아니라 산을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험난한 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강도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이 늘 있었고 가장 무엇보다도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우리가 본 대로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쫓아갔어요. 그래서 방해하고 비방을 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는 그들이 결국 바울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에 맞아 죽잖아요. 죽게 되어져서 성 밖으로 내쳐졌을 때에 성령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죠. 실상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아무리 1차 전도여행 당시에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잉태를 하였고 이렇게 산고를 겪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100% 동의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곳에 다시 가자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2차 전도여행을 잘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면 집을 한 채 준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다. 뭐 거액을 걸어놓고 이것만 성공하면 이 거액을 주겠노라 내놓은 것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갈 수 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목숨의 위협을 불구하고 그곳을 다시 방문할 만큼의 어떠한 동기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작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좀 방문을 해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말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제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다녀와서 선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단기 선교팀들에게 제가 다시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를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제 돈을 모아둔 게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장년들 같으면 제가 이제 또 직장을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갈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너무나 심한 일을 겪고 목숨의 어떤 위협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편하게 있다 왔거든요. 물론 고생했죠. 고생했으나 아무튼 편하게 있다 왔어요. 생명의 위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거기에서 죽을 목숨을 몇 번이나 넘겨가면서 고비고비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다시 가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과연 누가 네, 제가 또 가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바울이 이와 같이 그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한 번 죽은 경험이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가겠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황에 대한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생명의 위협에 대하여서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서로 그것이 목숨과 관계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면 우리는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게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만들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비전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품게 되어지면, 이 비전이 분명하게 되면 의지가 확고하게 됩니다. 꺾이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내 안에 심겨진 이 비전을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열정으로 더 불같이 타오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비전이 어떤 어려움을 예상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더 크게 느껴지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제2차 전도 여행을 실시하게 되었을 때 비록 그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가리켜 제2차 전도 여행이라 하면서 선교사에 큰 획을 긋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2의 바울이 되고자 하면서 그의 삶의 모범과 지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민감하게 보시고 바르게 반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순종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상황 안으로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본질을 분별하여 붙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기를 바울 일행이 제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루스드라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기에서 복음을 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디모데를 바울이 지금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다시 루스드라에 들르게 되었을 때 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16장 1절을 보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제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차 전도여행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한 결과의 한 단면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에 의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눈으로 직접 그 복음을 받은 자가 이렇게 잘 자라나서 제자라 말을 들을 만큼의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불러다가 내 전도팀에 합류시키리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혼혈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입니다. 그리고 유니게의 친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당시부터 바울과 합류하면서 바울로부터 이런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표현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 표현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바울의 아들이 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를 쓴 서신서들 가운데에서 6권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레몬서, 이렇게 6권의 책 각 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반드시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함께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바울로부터 2개의 서신을 직접 받기도 하죠. 디모데전서와 후서가 그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니까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람들로부터 인품이 훌륭하여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던 관계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전도팀에 합류시키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할례 때문에 머리를 아프게 한 사람 아닙니까? 이 머리가 아팠던 사람 아니에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일련의 유대인들의 주장 때문에 그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총회를 열게 하죠. 그리고는 의논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도들과 당시 총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로부터 할례는 구원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결정을 받아냈던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할례라고 하는 소리는 아예 듣기도 싫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거치는 돌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하면 학을 띠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어떻게 자청하여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정상적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결코 디모데를 할례받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되어진 그 결정상 할례는 구원의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는 곳마다 전하면서 그 할례받지 아니한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보란듯이 떳떳하게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기질을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본질을 분별하여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다가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사소한 것이라 말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할례 행하는 것을 사소한 것이라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까지 쫓아가서 총회를 개최해서 그러한 결정을 받아냈겠습니까? 아닙니다. 할례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룬 할례는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었어요. 할례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천명한 그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가장 거치는 돌을 치운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 문제는 구원과 관계된 할례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할례 받지 않음이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돌을 치우는 작업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디모데의 아버지가 비록 헬라인이었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그의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유대교의 신실한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디모데는 이방인이라기보다는 헬라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 디모데가 외형적으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태에서는 유대인과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아예 복음을 전하는 것은커녕 만나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너는 할례도 안 받았잖아.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상태를 간파하게 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울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마음 가운데 할례라고 하는 그 지긋지긋한 단어, 생각도 하기 싫은 단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가감하게 나의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본질을 분별하여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행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바울은 자기의 원칙을 내려놓잖아요.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성격을 다 내려놓죠. 그리고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죠. 자기가 세운 원칙조차도 자기의 성격조차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본질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라 여기고 기꺼이 내려놓는 이 모습, 이것이 동족을 향한 간절한 구원의 열망을 가진 바울이 마땅히 받게 되어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우리가 법하면은 그 법을 세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세워놓고 지키지 않으면 이 법은 무용지물이에요. 안 세운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세웠으면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씩은 비록 법이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이 법이 우리의 삶의 본질을 건드리는, 우리의 생명에 손상을 입히고 우리의 생명을 다치게 만드는 법으로 적용하게 될 때에는 과감하게 그 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법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오늘날에는 워낙 교회가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누구나 쉽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방질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 가운데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철저해서 어떠한 교회 법에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권징하고 치리해서 믿음의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마음대로 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 술, 담배를 하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나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한두 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술, 담배를 해요. 그런데 교회법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는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법을 철저히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서 그렇지, 술, 담배를 하면 안 돼 하고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나오고자 할 때에 막아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술, 담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나올 수 없다면 그 이야기는 술, 담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복음은 누가 듣는 것이고 예수는 누가 만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크게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종 어떤 사람들이 나는 술, 담배를 해서 교회 못 나와요. 교회 가면 뭐 냄새도 나고 교회 가면 또 사람들이 찡그리고 쳐다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가끔 들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 담배를 하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좋습니까? 술, 담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좋습니까? 이것은 본질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술, 담배 아니라 할아버지를 해도 나와야 되는 거죠. 주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들어야 술, 담배가 나쁜 것을 알죠. 그래야 끊을 용기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것을 먼저 금해놓고 예수를 믿으려면 끊어,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본질을 놓치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큰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술, 담배를 해도 된다거나 술, 담배 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평안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결코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요, 예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면요, 술, 담배가 싫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것보다 주님이 더 좋은데 뭔 술이에요? 뭔 담배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해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어낼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를 만나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복음이 앞서야 되는 거죠. 복음이 앞서야 돼요. 본질이 서 있어야 그 다음 사소한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와 비근한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것들을 지킨답시고 우리에게 있는 원칙들을 지킨다라고 오히려 생명을 다치게 하고 본질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 우리가 다시 한번 세심히 잘 살펴서 본질을 꼭 분별하여서 붙잡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계획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당시 소아시아,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시아로 안 가고 바울이 유럽으로 가가지고 아깝다 말이지, 아시아로 왔으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도 거기를 돌아다녔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거기를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여기가 다 소아시아 땅이에요. 그 땅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야, 거기 아니야. 막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는 무시아로 내려갔습니다. 7절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무시아 좀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 무시아를 중심으로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의 흑해라고 하는 그 흑해 남쪽 연안 쪽이 이 비두니아인데,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또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7절 뒤를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께서 또 막아서신 것입니다. 이상하다 하고는 바울이 또다시, 그래서 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무시아에서 좀 더 서쪽, 소아시아 땅으로 하면 가장 서쪽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투덜투덜거리며 내려갔는지, 이상하다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내려갔는지, 아무튼 내려갔습니다. 영문을 알지 못한 채 드로아에서 머물면서 이게 어찌 된 것일까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밤에 9절 보니까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지금의 유럽 지역, 유럽에서 소아시아와 이렇게 연결된 땅으로 보자면 가장 동쪽이죠. 소아시아와 가장 가까운 쪽,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여기를 이제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 서서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그러한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니고자 하기 직전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를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굳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방문하여 왔더니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주시는구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승리의 기쁨에 만끽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참 뿌듯했을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럽다 바울아, 야, 너 정말 목숨 걸고 오더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않냐고 왔더니 정말 이런 일을 보게 되는구나 하고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하여 그 승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시아 곳곳을 밟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막아서는 거예요. 한 번은 좀 왜 그러지? 의아했는데 또 가려고 하는 또 막아서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것일까?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데 가려고자 하는데 또 막아서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슬슬 좌절감이 생겼을 거예요. 아니, 승리감을 주실 때는 언제니 이렇게 금방 또 좌절감을 주시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막아서시는 것인가? 궁금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내가 뭘 잘못한 것일까? 내가 교만했나?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왜요? 바울의 머릿속에는 유럽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혹시 유럽을 가게 될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직 소아시아에만 모든 계획을 다 맞춰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성령을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막히게 되어서 결국 드로아까지 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하여서 드디어 바울은 이것이 성령께서 나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럽 전역이 기독교로 꽃을 피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은 때로 우리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모든 길 다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솔로몬은 알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계획 가운데서 그 계획이 어그러지는 일이 있습니까? 망가지는 일이 있습니까? 변경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막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한 때에 만약 그 막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과감하게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영적으로 안테나가 맞지가 않아요? 깨닫질 못합니다. 알질 못해요. 그러면 아무리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안테나를 늘 성령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고정시켜서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을 보면서 드디어 바울은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로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바울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지체하지 않았어요. 곧장 마게도냐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그렇게 되면 좀 너무 밋밋한 것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에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갈등이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과 충돌이 없잖아요. 그러면 좀 이 스토리, 이야기가 이렇게 뭔가 좀 이야기답게 되려면 갈등과 충돌의 시기를 지나서 이것이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서 이 위기감이 최고조가 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급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대결론이 탁 나야 이게 이야기가 쭉 되는 것이고 드라마가 되는 것이고 영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계속 순종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하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내 인생의 스토리가 그냥 밋밋할 거 아닙니까? 아, 이건 너무 억울하다. 그것보단 좀 더 멋지니 그 이야기를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자꾸 갈등과 충돌을 일부러 만들고자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으로 살다가 주 앞에 돌아와 반전의 역사를 쓰는 것을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 스스로 살던 삶,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파란만장한 삶이에요. 이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더 이상 파란만장을 굳이 돈 주고 사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의 내공을 쌓는 것이 중요해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신앙의 내공을 쌓으라. 이 신앙의 내공이 무엇을 말하냐면 내면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질서는 결코 임기응변적으로 무엇을 해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평소 실력입니다.
평소 실력이 있어야만 내면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내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뭐 시험을 봐도 공부를 안 하죠. 시험이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줄기차게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죠. 놀죠. 그러나 조금만 머리가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시험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조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죠. 거기서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밤을 새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전쯤 되면 그때부터 밤을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피도 흘려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따냅니다. 몇 점까지 따보셨습니까?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 몇 점까지 따보셨어요? 100점 따보신 분 계십니까? 그건 기적이에요. 그렇게 밤새 공부해서 일주일 막 해가지고 하면요, 잘하면 90점, 아주 잘 받으면 95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95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0점은 절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당일치기 해서 임박해가지고 공부한 사람 치고 반드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가 있어요. 시험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 다 맞거든요. 100점을 뚝 맞는 거예요. 신기해서, 야, 너 어떻게 100점이야? 나는 지금 밤을 샜다. 일주일 밤을 새서 공부했는데 이거 95점밖에 못 맞았는데 너 어떻게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맞냐? 라고 하면 그 학생은요, 반드시 평소에 예습 복습 다 한 거예요. 평소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평소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요, 그 놓치는 한두 문제를 철저하게 잡아냅니다. 그것까지 다 맞춰버려요. 이게 평소 실력이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극적인 멋진 드라마틱한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둥, 100일 철야 기도를 했다는 둥, 이런 거 원하십니까?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평소 실력을 안 갖추니까 위기가 다가올 때 어찌할 줄 몰라서 바둥바둥거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미련하게 자기 뜻을 조차 하려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이 자랑할 건 없다는 거예요. 야, 나 40일 금식 기도했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성령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닥친 것이고, 그러니까 똥줄 빠져라 그냥 40일이고 100일이고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데 평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순종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그런 위기 상황이 별로 안 생겨요. 별로 안 생겨요. 그냥 쭉 가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거든요. 별로 위기 상황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즉각적인 순종을 함으로써 밋밋한 스토리가 될 것이라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파란만장한 것 그다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과 있는 듯 없는 듯 동행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깊은 신앙의 내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르게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깨달으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연합의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